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명예도 있을 것이고, 건강, 그리고 재물,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그런 삶,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가 다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시선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종착점이 있잖아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결승선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또 등산하는 사람이 마지막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체 그 풍경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올라가고, 또 요즘 월드컵이 한참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4강이 결정이 오늘 아마 됐을 거예요. 이제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건가요? 하여튼 그렇게 우승을 바라보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이 땅을 이제 살아가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권면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마지막에 남기는 말은 정말 중요한 그런 말일 것입니다. 진심이 담겨 있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또 고난을 견뎌라. 복음을 꼭 붙잡아라.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사랑하라도 아니고 순종하라도 아니고 그냥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뭔가 이렇게 하면서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왜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죠. 잊어버리니까 이것만큼은 잊지 말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힘들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고통이나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일이 바빠지게 되면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억하라라고 할 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윗의 씨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온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걸 기억하라는 걸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다윗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이야기하지만 솔로몬이 세우는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솔로몬이 통치를 마치고 났을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여로보암은 솔로몬하고는 뭐 족보상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그냥 나라가 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결국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 이 예수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온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함으로써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있을 것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이처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비극이죠. 그냥 형틀에 달려서 죽고 마는데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실패만 계속해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만 줄줄 흐르고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만 있다고 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마지막도 그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 그 부활과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절을 보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이렇게 꽁꽁 묶어 놓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까지 묶어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가둘 수는 있지만 복음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너무나 가혹하고 큰 박해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에 복음이 더 넓게 그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해도 복음은 계속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뭔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생기면 핑계를 대기가 쉽죠. 제가 이번에는 꼭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요즘 제가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환경은 묶일 수 있지만 내 말은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바울이 참는 이유는 자기 자신, 자기가 고난받는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견디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내가 택함받은 자들이,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얻게 되기를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견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어떤 편안함과 또 편안함보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까지 견딘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 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나 자신을 위해서만 화를 내고 열심을 내고 욕심을 내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돌이켜야지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그분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11절을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라고 할 때 그 고백, 그러면 나에게서 뭐가 죽어야지 맞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지 될까요? 우선 욕심 많은 사람의 욕심, 또 내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올라가고 있는 자존심, 또 내가 여전히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씨앗이 땅에 묻혀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죽음이 없이 부활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참으면 참으라는 거예요. 왜 참습니까? 다음을 기약하기 때문입니다.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내한다, 참는다 이 뜻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의 의미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개구리가 겨울에 어디서 잠을 자요? 개울 큰 바위 밑에나 어디 땅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잠을 자잖아요. 이 휘포모네라는 단어는 큰 바위 밑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가 그 바위를 지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그 밑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는 건데, 그 단어 의미는 그거예요. 개구리가 큰 바위 밑에 들어가서 견디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위 밑에서 그 추운 겨울 그 바위의 무게를 견디는 것과 같은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참는다는 것. 그거는 뭐예요? 다음이 있다는 거죠.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요즘은 이제 나라와 정부가 교회를 억압하는 일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여자들이 요즘 페미니스트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다고 가산점을 더 주느냐?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이게 이제 그냥 남자 여자 간의 논쟁이 붙었어요. 남자들도 여성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 붙어가지고 남자들을 공격을 해요. 그런데 말싸움이 돼가지고 이기지를 못해, 남자를. 생각 없이 그냥 진리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남자들이 여자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성들을 혐오하는 발언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 혐오하는 그 말을 하는 건 자기네는 괜찮아. 그런데 근데 지금 그렇지. 동성애. 이거 그냥 이제 법으로 그냥 제정해가지고 동성들끼리 결혼하는 걸 허용을 해주겠다 이거. 근데 세계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나라에서 그냥 법안으로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 자식이 동성애를 한다고 이야기할 때 부모들이 반대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결국에는 져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동성애자들이 나와가지고선 축제를 벌이고 그럴 때 거기 가가지고 같이 편들어준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이 그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거 그래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길이 들어서 이제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를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참는 자에게 어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지 돼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참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거기에 내가 그냥 넘어가서 조금씩 그냥 동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나는 너 모른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위로가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미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실하다. 그러니까 한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킨다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죠. 우리는 흔들려요.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쓰러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어요. 6번 넘어지면 7번 일어나면 되고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믿음 지키는 이 생활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십니까? 내가 우리 딸을 낳는데 보러 가야 되는데 저 목사 눈치 보여가지고 못 가겠네. 애따 모르겠다 갔다 오자 뭐 이게. 네? 뭘 보고 웃으세요? 똑같아. 한 사람은 고개 푹 숙이고 안 쳐다보고 있어. 내가 그 소리 할까 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적이 있으십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싸움을 하는 것은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저 사람보다 많아.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것이 분명해도 내가 저 사람을 말로 누르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해야지 될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으로 권면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말로 상처를 주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뭘 보겠습니까? 15절을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뭘 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옳게 분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뭐냐면 길을 곧게 똑바로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가지고서 해석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왜곡한다든지 변질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바뀔 수가 없잖아요. 내 생각 때문에 그 진리가 바뀔 수가 없잖아요. 저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 때문에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선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동네 이 wal패 같은 남자들이 다 그 집으로 몰려갔잖아요. 야, 니들 집에 들어간 그 잘생기고 곱상하게 생긴 남자들 다 내놔. 우리가 상관해야 되겠어. 성관계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심판을 받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그때 그것 때문에 멸망을 받았는데 지금 이 시대 생활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된다면 그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령되고 헛된 말은 우리를 점점 경건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면 악성 종량과 같은 그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잘못이 뭡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해. 근데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악성 종량. 악성 종량이 악성이면 뭐예요? 암이잖아요. 암과 같이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뭔지를 18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진리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암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날도 거짓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보다 자기의 경험을 앞세워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회개가 없이 축복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 놓고 졌는데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는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죄를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쏙 빠지고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들으면 기분 좋습니다. 막 스트레스가 다 풀어집니다. 설교 시간이 2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정말 깔깔거리고 웃다가 끝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듣기는 좋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하는 그 악성 종양과 같은 그 말들을 반드시 분별해낼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터는, 견고한 터는 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진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죄를 떠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를 믿는 사람이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끝까지 고난을 견디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땅이 우리가 살고 끝나는 종착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눈물이 우리의 내일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인내가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충성이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복음을 붙들고 고난을 견디면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참고 견디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담대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불의에서 떠나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